이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사건이 6장부터 나오는데, 기드온에 대한 사건이 사사들의 사건 중에 가장 길게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장에는 기드온의 부름받음, 기드온의 소명이 6장에서 쭉 나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부름을 받았나.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전이 7장에서 나오고요. 8장에서는 미디안 정복의 완수,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안 정복을 완수했다. 6장, 7장, 8장 3장이 기드온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사건이 그 사사기서에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그럼 6장에서 기드온이 부름받는 기드온의 소명이 6장인데, 그럼 6장도 좀 더 이렇게 세밀히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봉독했던 그 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또 이야기하죠. 타락을 또 이야기하고 또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그래서 타락을 또 했고, 그 다음에 부르짖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벌하는 도구는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 그 미디안이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도 연합하여서, 또 옆에 동방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확하게 어떤 족속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7년 동안을 괴롭혔습니다. 7년 동안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6장에서는 다른 장하고는 약간 틀리게 6장에서는 부르짖었더니 즉각 그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을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는 게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10절에 보니까 명백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께 혼나는 이유는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아말렉 지역에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을 또 섬긴 거죠.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이제 6장의 그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훈, 너희들이 왜 벌을 받는지 교훈을 말해주고, 그런데 사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반복되면서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더 안 좋아져요. 더 타락하고 안 좋아지는데, 이번에는 책망을 했더니 이제 이들이 신속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보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뭡니까? 기드온도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즉각 회개를 못하는 정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그 원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란 게 참 희한합니다. 남의 탓과 원망은 그렇게 잘해요. 근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잘 못 깨닫는 게 사람의 특징인데 그게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 강하게 드러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원망을 해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원망. 예,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지금 만인에 대한 만인의 원망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심지어 누구한테 원망도 합니까? 부모한테 원망을 하는 것이죠. 부모한테. 어릴 때 보면은 참 제가 사람들이 일생을 보면은 부모가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애들이 이제 취업할 때 되니까 취업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때 좀 나를 붙잡아 공부 좀 시켜주지. 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말이에요. 뭘 그렇게 원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좀 엄마가 나를 붙잡아서 했어야지 뭐 이러면서요. 또 어릴 때는 죽으라고 공부 안 하고 또 막 소리 지르고 그랬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고요. 1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기드온이 사서로 부르심 받는 내용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뭐냐면 기드온조차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어요. 기드온조차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경건한 자일지라도 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일지라도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냐 그러면 그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신으로 사람들이 그 시대 정신의 아들이지 그 시대와 상관없이 정말 진리만을 추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어때요? 노예 제도를 찬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의 정신으로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라도 그 당시에 어떤 평만했던 그런 시대 정신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을 평가할 때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당시의 잣대로 평가해 줘야 된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는 것이죠. 예컨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시는 말은 많은데요. 그 바울 시대 때야 2000년 전이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을 때 북부는 어때요? 노예제도를 폐지를 찬성했어요. 남부군은 노예제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남부는 참 나쁜 사람이고 북부를 지도했던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링컨. 그러니까 북부는 선하고 남부는 악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남부 쪽에서 기독교 보수주의가 꽃을 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주의가 꽃을 피웠던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했고 좀 기독교의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북부는 노예제를 폐지를 주장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면 왜 남부는 이렇게 무지했을까?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요. 북부는 이미 그 공업화가 돼가지고 노예가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이제. 근데 남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면화반, 목화반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거. 지금은 누가 일을 합니까? 트랙터가 일을 하지만 그 당시 노예가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남부에는 노예 자체가 그들의 생활 필수품이었고 북부에는 노예가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것이 뭐였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부동산보다 더 비싼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예제를 폐지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부동산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집을 세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평생을 피땀 흘려가지고 부동산 세 채를 마련했는데 정부가 딱 들어서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모든 것을 국가가 몰수하겠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네? 그러고 다 지급하겠습니까, 국가에다가? 저는 절대로 못하겠는데요. 국가가 뭔데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집 두 채를 뺏어가. 저는 동의 못합니다, 국가라 그래도. 내 사적 재산권인데. 그게 딱 그거예요. 남부 사람들에게 노예제 폐지는 이 1인당 이거 하나에 1억이 넘어요, 1억. 근데 그 사람 내가 100명 데리고 있어요. 100억을 내가 평생 모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국가에다 털어내래. 그러면은 총 들고 싸워야죠. 그게 남부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노예 폐지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사적 재산권과 노예제 폐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노예제 폐지가 맞죠. 맞긴 맞는데 21세기 지금의 시각으로 그냥 단돌이 탁 치듯이 나빠,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가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남부 지역은 노예가 없이 도저히 농경사회를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고, 북부는 노예가 없어도 공장이 있으니까 전부 다 자유시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의미가 없으니까 노예제 폐지를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지 말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도 그 당시에 뭐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시대의 상황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자체도 이미 패배의식, 이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기드온 당시 때는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도 없었으면은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믿음도 없는, 원망하고 앉아있는 기드온을 찾아냈겠습니까? 이만큼 이스라엘은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1절에서 32절까지 기드온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40절까지는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과 침략자들과 적절을 벌이기 직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33절, 4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는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33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전쟁의 직전이 왔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한 절씩 보면 제가 크게 6장, 7장, 8장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6장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1절부터 좀 보면은요, 역시 부정적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그렇죠? 붙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얻어진 감동이 이미 지난 지 오래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훨씬 넘게 된 거죠.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이 이미 감동이 사라진 시대. 그 다음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다수, 이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40년 동안 태평했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드보라가 사라진 이후에,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아주 이방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 이후에 그때 사람들 어때요? 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득 긴장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서서히 그 지역의 이방인들과 평화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평화롭게 살면은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스라엘 여성들이 이방인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남성이 이방인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혼인을 서로 섞어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를 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꼭 자녀가 결혼할 때 이 배우자가 결혼할 대상자가 믿은 신자가 아니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반대해야 됩니다. 죽었다 깨도. 그들이 설령 오케이 결혼을 한다 그래도 결혼하기 직전까지 반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평생 가시를 옆구리에 끼고 사는 것입니다. 끼고.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김권사님 따님은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변화돼서 큰 일꾼이 됐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누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지금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예외적인 사건 한두 개 들고 와가지고,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장로님 부인도 얼마나 불신자였다가 믿는 총각이랑 결혼해서 그 교회에 아주 열심인, 그리고 신학교도 가서 전도사까지 하는 그런 여성분도 있죠, 주변에.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것도 여전히 어긴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장로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로 될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때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었던 것이지, 그 장로 될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장로님은 정말 복을 받은 거고, 복을 받았어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고 그 과정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 철저히 막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세뇌를 시키십시오. 아직 결혼하기 전이면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불신자 배우자를 데리고 오지 마라. 난 그건 분명히 너한테 그거 하나만큼 내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지금 총각 때부터 머리에 박히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토바이 타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요. 이 동양에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오토바이를 덜 타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오토바이를 많이 안 타는 민족입니다. 한번 베트남 가보십시오. 태국 가보십시오.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토바이를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엄청 오토바이만큼 못한다, 오토바이만큼 못한다, 이걸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지금도 오토바이 타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토바이가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쇠뇌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토바이 인구가 다른 동양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녀들도 지금부터라도 쇠뇌를 단단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배우자는 데려오지 마라. 그것만큼은 나는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결국은 뭐예요? 다 섞어서 혼합으로 결혼해가지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기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얼마나 이들이 우상숭배를 했냐 그러면 6장 25절을 봐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 있는 바알에다는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뭡니까? 이미 이때는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아예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이름만 여호와를 불러요. 이름만 하나님을 불러. 그리고 그 신앙의 메커니즘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한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핵심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아예 바알과 아세랑을 딱 집에다가 딱 모셔놓는 거예요. 이게 이 기드온 시대의 타락의 극단적인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양심도 없고 뭣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안은 가톨릭 집안인 거예요. 가톨릭 집안에 갔더니만 방 구석에다가 마리아상하고 촛불을 켜놨더라고요. 뭐 가톨릭도 이렇게 우상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집안에다가 하나씩을 숭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은 그것을 깨부시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짧지 않냐, 이 7년이. 근데 7년의 기간은 농축해가지고 7년입니다. 즉 7년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숨을 쉴 수 없도록 7년을 그냥 압박해가지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연도는 짧아도 그 밀도는 대단히 강했던 게 기드온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은 누군지 하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있는데,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뭡니까? 21세기의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니 믿음의 조상이 후처를 뒀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뒀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통용됐었기 때문에. 그러나 왜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벌을 받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아닌 육의 자녀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그때 그 당시의 제도를 가지고 벌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또 시각을 본다 그러면, 우리 적폐청산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아브라함 후처 뒀잖아, 아브라함 이거 정의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여러분 세상 끝도 밑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라는 여성을 통하여서 난 사람이 미디안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유목민이었고 무역업을 종사했습니다. 유목민 그리고 무역업. 그러니까 무역업을 하니까 이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도 그렇고 무역업도 그렇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역업을 주로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던 거예요. 왜? 그들은 무역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을 불러다가 요셉을 팔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을 팔았던 그 미디안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보면 사촌가 아니고 팔촌가 아니고 사돈의 팔촌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모세가 애굽을 도망쳤죠. 모세가 이제 죽인 다음에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미디안의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의 지역으로. 모세가 처음에 도망친 지역이 미디안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누굽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 역사에 이 미디안은 음으로 양으로 이스라엘과 자꾸 이렇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대적했는지 몰라요. 대적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깨졌죠. 그리고 200년이 흐른 게 지금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한테 된통 깨져놓고 20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미디안이 힘을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나타나냐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는 그 미디안 종족 같은 경우는 확 다 잡아챌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거의 멸절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자 200년 동안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아주 진하게 밀도 있게 괴롭히더라 이 말이에요. 7년 동안을. 이게 미디안 족속들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땅은 석회수의 땅이기 때문에요. 굴 파기가 쉽습니다. 단단한 돌과 그런 것이 나무가 있으면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또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자꾸 핍박을 받으면은 산 속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산 속에다 굴을 파가지고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숨어 살아요. 숨어 사니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들통이 나도 공격을 못해 들어와요. 왜? 절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사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 적다란 통로만 내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외적들이 침입해가지고 죽일라 그러면은 10,000명, 10만 명이 와도 거기 올 때는 한 줄로 서서 들어와야 돼요. 한 줄로 서서. 그렇죠? 그럼 거기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와도 그 절벽에 구멍 뚫려 있는 집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난 생활을 할 때마다 어때요? 그 절벽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참하게 된 거죠. 비참하게. 오히려 자기들이 거느려야 되고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그 미디안 사람들이 흥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절벽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연명하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이에요. 팔레스타인은 5월부터 시작해서 9월인데 그 지역에는 여름에는 그 건기입니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여름은 정말 척박하죠. 그리고 비가 오는 게 10월에 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 이른 비는 봄에 오고 늦은 비는 가을에 오니까 이른 비는 한 3, 4월에 오고 늦은 비는 10월이나 올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른 비가 10월에 옵니다. 이른 비가. 왜? 여름 기간에는 건기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파종을 딱 하려 그럴 때가 10월입니다. 그때 비가 와요.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이른 비가 오고 그리고 3월 정도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종의 시기인데 이른 비가 올 때, 즉 10월 달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3월이나 4월경에 추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파종할 때가 언제입니까? 10월이죠. 이때 뭘 한다는 겁니까? 씨를 뿌리면, 비가 올 때 씨를 뿌리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요. 그때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야, 이 미디안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요, 예의도 에티켓도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가 없는지, 씨 뿌렸는데 그때부터 와요. 이 나쁜 놈들이 뭔가 좀 싹도 좀 많이 나고 잘하고 이거 보면 좋은데 그 씨 뿌려가지고 요만큼 이제 새순 날 때 있죠. 새순 날 때 여러분 치러 올라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 밀을 뿌렸으면 밀이 다 자란 다음에 곡식을 추수할 때 치러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지들이 도둑놈들이라 그래도 도둑놈들도 예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뿌려놓고 이제 새순이 났는데 그걸 먹으러 와요? 다 우리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 미디안에 비하면 천사죠. 왜? 우리 일본 사람들은 다 추수 끝난 다음에 쌀을 공출해 갔잖아요. 쌀 이리 줘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추수를 추수한 다음에 뺏어갔어요. 고맙죠. 그럼 추수한 다음에 뺏어가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님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긴 철로 툭툭 찔러 다닌대요. 땅속에다가 묻어놨나 안 묻어놨나? 응? 이 쌀 같은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 애들이. 이렇게 묻어놓을 수 있는 쌀도 남겨놓고. 근데 얘네들 어때요? 파종을 딱 한 다음에 새순이 올라올 때 그때부터 들어와요. 그때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무슨 대의 명분 이게 없어요. 그냥 도적놈들입니다. 다들. 삽적들이에요. 배가 고프다? 내려가자. 아우 쟤네들 이제 파종해가지고 쟤네들도 먹을 거 없고 그래봐야 우리 먹을 거 없는데요? 필요 없어. 내려가.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파종하자마자 내려왔을까요? 왜 새순이 나자마자 내려왔을까요? 시작. 동물 먹이려고. 걔네 유목민이라고 했잖아요. 유목민. 그러니까 쟤네들 뿌려놓구나. 이제 새순이 나는구나. 가자. 이러고 내려오는 겁니다. 가자. 그런데 가자 해놓고 내려와놓고 그냥 내려온 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도만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4절 보면요. 진을 쳤다는 건 뭔 말입니까? 거기다가 터전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싹 먹을 때까지 진을 치고 가축을 먹이는 거예요. 가축을. 야, 이놈들 정말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물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가지고 진을 치면서 자기들 그 가축들은 다 먹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가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도둑도 기본적인 양심을 있어야 됩니다. 이건 도둑도 아니에요. 이건 마귀들이지. 마귀들. 보십시오. 5절에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가축들을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어떤 것처럼 새까맣게 가축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했다. 새순 먹으러 가자. 야 우리 가축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풍작이다 풍작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우겨우 파종해는 것 싹 다 먹어버립니다. 싹 다.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를 하니.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많은 소양, 우양이 메뚜기 떼만큼이나 많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더라. 파종을 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리세. 그걸 시작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냐 그러면 그렇게 어때요?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7년 정도를 살아야 겨우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우리 같으면 생각하면은 한 1년만 2년만 이래도 우리는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진짜 죽기 직전까지 떨어져야 우리가 부르짖지 웬만한 고통 가지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원래는 사사를 딱 줘야 되는데 사사를 주기 전에 어떻습니까? 책망과 교훈을 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런지 알아?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던 은혜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9절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쫓아냈지 않느냐?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딱 책망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인데, 14절에 여호와께서 13절에 기드온이 그게 대답하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면서 원망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원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경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냐? 기드온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숨어서 타작하는 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부 다 빼앗기는데 몰래 또 농사를 지었었던 거예요. 몰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나마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완전히 멸망을 했다고 칩시다.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컨대 정대훈 목사를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개혁하라 라고 주님의 종이 저를 찾아왔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혼자 숨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숨어가지고 이 음마 아파트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와가지고 정대훈 목사 이럴 때 필요 없어요 지금 저는 부동산을 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대훈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셨다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일 리가 없죠 이러면서 저는 목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부동산이나 할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찾아가는데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타작 틀마당에 숨어가지고 막 하게 되면서 나는 그것도 필요 없고요 나 혼자 먹고 살래요 다 빼앗겼고 나는 숨어가지고 이 알곡들을 추수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기드온을 찾아가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대훈 목사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나한테 그러냐.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한국 사회에. 나 같은 놈한테 뭘 기대하냐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왜 목사 하나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막 속된 말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정말 여기저기 좋은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목사들에 비하면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그런 훌륭한 목사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보면 설교 제대로 한 목사도 한 명 없냐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런 불편한 심정. 그렇게 목회자를 보면 막 그런 짜증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 야, 너는 그냥 먹고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좀 불철주야 공부 좀 하고 기도 좀 해라. 그렇게 그냥 먹고 살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냐면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그래서 괜히 목회자 만나면은 다른 목사 만나면 괜히 과도하게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괜히 막 그렇게. 제가 이 기도의 마음이 그래서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자도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된 사람을 찾지 말고 되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같이 그렇게 우리 속된 말로 얍삽하게 자기만 먹고 살려고 숨어서 탈곡하고 이러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도 어때요?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므로 야,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